여러분 힘이 센 아저씨와 아이가 이게 팔심을 하면, 근육이 많은 아저씨와 아이가 팔심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이가 이깁니까? 아이가 이겨요? 이거 상식이 이상한데.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적으로는요 아저씨가 이기죠. 근데 이 그림은 틀려요. 이 그림은 틀립니다. 여러분 근육이 많은 이 아저씨와 아이가 팔심을 하는데 누가 이기고 있어요? 예, 예, 사실은 져주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정도로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이러한 일을 우리는 경험하는데 잊어먹어요. 우리 어른들은 내가 어릴 때 나도 부모님에게 이런 저줌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왕에게 물을 달라고 떼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의 아이, 작은 아이뿐이 없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내가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때를 씁니다. 근데 부모님이 이해가 안 돼도 피곤해도 그것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구도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도 이 은혜를 받았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이 은혜를 받았다. 예, 이 은혜가 어떤 은혜요? 섬겨주는 은혜고 져주는 은혜예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요 이런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신데 우리에게 져주는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나라보다 강한 것이 뭘까요? 모든 나라보다 강한 것, 도시. 우리 어른들은 모든 나라보다 강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나라보다 강한 것이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오늘 본문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모두 억눌리고 있다. 적군이 그들을 사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다. 내가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러나 바벨로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을 주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에 사로잡혀 있냐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이나 중국보다 더 큰 나라예요. 힘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제패하고 있을 때 그 나라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 그 나라에 사로잡혀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를 물리쳐주고 그 나라에서 건져줄 존재가 누구라고 알려주고 있냐면 만군의 여호와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강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가 구원해 줄 거야. 너희들이 나라에 붙잡혀 있고 포로로 끌려가 있고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나 강한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나라보다 강해요. 이것이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고요. 성경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래 말씀 한번 같이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왕들보다 강하십니다. 다시 시작.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왕들보다 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렇게 큰 제국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리고 2500년쯤에 최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이 나라가요 이집트라는 여러분 피라미드 만들었던 나라 있죠. 그 나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강했는데 그 나라도 이겼어요. 그래요. 그 나라도 이겼고 또 다른 예루살렘 또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 가까운 터키와 모든 지역, 트르키아야 이 모든 지역을 다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그 총독들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았다.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총리와 같은 국무총리와 같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었고 언어도 다 틀렸지만 그렇게 다스리고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무찌르겠다는데 무찔렀을까요? 안 무찔렀을까요? 이 나라의 왕도 하나님 앞에 떨게 했을까요? 떨게 하지 않았을까요? 떨게 했습니다.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그것이 증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 한번 읽어보죠.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나라 왕일까요? 여러분 이 왕은요 정말 힘이 셌던 왕이고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자비가 없었던 왕이고요. 힘이 셌던 왕인데 이 왕은 바벨론 왕이었어요. 바벨론, 아까 전에 제가 사진 보여줬던 그 나라를 다스렸던 왕인데요. 이 왕이요 실제로 전성기 때 이집트 왕도 해칩니다. 이집트도 정복하고요. 이집트도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시리아, 그리고 그 외에 모압, 암몬, 엘림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켰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이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 왕이 하나님 몰랐어요. 이 왕이 하나님 모르다가 교만했는데요. 이 왕이 인생에 큰 경험을 해요.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바깥에 잠을 잔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왕이요 실제로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만든 신이 더 강한 줄 알았습니다. 이래서요 다니엘서를 보면 금신상도 세우고 모든 나라들에게 절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왕이요 낮아져서 내가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한 경점을 살아가요. 역사 속에 보면 많이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영원히 수천 년, 그리고 시간의 처음부터 시간의 마지막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고백한 게 아니라 어떤 왕이 고백했다고요? 바벨론의 왕, 세상에서 가장 힘이 셌던 그 왕이 고백했습니다. 그 왕이 이어서 말하는데요 말씀 한번 보죠.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이런 바벨론 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그 왕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진짜 무서웠던 왕인데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힘이 센 왕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도 해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 저렇게 힘이 센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나는 인정 안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권력자 앞에 사람들은 굴복하기 쉽습니다. 어떤 기업의 사장, 어떤 지역의 정치인, 이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조아리는지 그 사람들 앞에 서면요 꼼짝도 못하고요 벌벌 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 오만방자하게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정말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고양이가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니엘에 나오는 그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정복했던 왕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왕들보다 더 강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오타가 나서 좀 신경 쓰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왕들보다 강하십니다. 아멘. 예, 이 강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냥 믿을 때, 제대로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마음에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질 때 여러분들은 담대함을 얻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라보다 왕들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약하게 살아가요. 세상은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 역사 속에서 분명히 증명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연 만물보다 강한 것은 뭘까요? 자연 만물보다. 여러분, 자연 만물보다 강한 것이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세요? 저도 그거를 저는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본 것 같아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얼마나 두렵던지. 지진이 났는데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 대국인 거 알아요? 우리만 잘 모르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으뜸 가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나라가요, 하루 만에 엄청난 타격을 받아요. 사진 한번 보죠. 여러분, 이 사진 보면, 이 사진이요, 뒤에 보이는 게 섬이에요. 섬인데 그 뒤에서 물이 몰려와서 하루아침에 이 도시가요, 물바다가 됩니다. 다 잠겨요. 몇 명이 죽었을까요? 10,000명이 넘는 인명사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비행기가 뜨고 또 우주선을 타고 우주까지 간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나라들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나라들도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자연재해는, 또 자연은 뭐다 강해요? 나라보다 강해요. 근데 이 자연재해보다, 자연 만물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양쪽에는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유명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요, 이집트의 노예로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할 때 그들과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에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두려워 떨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세가 손을 바다를 향하여 들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말씀대로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 좌우로 벽처럼 세워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기적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 홍해바다 그 갈라진 길을 걷고 탈출하는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 마른 땅이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과학기술로요, 쓰나미가 닥치면 꼼짝없이 당하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바다에 길을 낼 뿐만 아니라 마른 땅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세요. 바다를 밟으면서 오십니다. 또요 그 아래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예배 드렸는데 최고로 아멘을 잘하네. 축복합니다. 우리 하원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말로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자 바람도 바다도 말을 듣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합니까? 구약에 나오는 누구랑 비슷한 분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강하신 분이에요. 어떤 것보다 강해요? 자연 만물보다 강하시다. 모든 나라보다 강하시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잖아요. 며칠 있으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초라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가난했고 마곡간에 태어나지만 실제로 성경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만 해도 바다가요 들어요. 폭풍이 잠잠해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정말로 이렇게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그 아래 노란 것이 시작. 하나님은 자연 만물보다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행했던 구약의 일들을 예수님이 다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 보면요, 여러분 세상에 밝게 빛나는 게 뭐예요? 태양이죠. 이 태양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양이 어떻게 느껴져요? 정말 큰 존재 아니에요? 지구와 태양을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태양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서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같이 13절 있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에 보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게 어렵지 않아요. 모든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도 만드시고 달도 만드시고 창세기 1장부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모든 피조물들이 생겼더라. 광명체들이 생겼더라. 태양이 생겼더라. 달이 생겼더라. 별들이 생겼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못 멈출까요? 쉽죠.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걸 멈춰? 말도 안 돼. 나는 그래서 안 믿어. 이렇게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오락을 한번 해보죠. 오락을 누가 만들었죠? 그 오락 안에 우주선이 나오고 우주가 나온다면 그 오락을 만든 제작자가 그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이 오락을 만든 사람은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태양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에 또 한 번 나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줄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왕이요 의심이 생겨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즉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나한테 증거를 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했냐면 제시를 했어요. 하느님이 정말 당신을 낫게 한다는 것을 증거를 줄 텐데 이 해시계가 앞으로 10도를 갈까요? 아니면 뒤로 10도를 가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요 못 믿어서 이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실제로 뒤로 10도 물러갔어요. 이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태양을 하나님께서 뒤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왕 앞에서도 이 왕들이 멍청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실존하시고 모든 나라보다 강하시고 자연 만물보다 강하다고 성경책에는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길 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정말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태양보다 더 밝게 어떤 한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난 예수님을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3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문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요 최고의 명문 가문이에요. 그리고요 그가요 오늘날로 지금으로 치면 그가 학벌이 어느 정도 학벌이었을까요? 서울대 중에 서울대 정도의 학벌이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시대에 살았지만 히브리어도 할 수 있었고 어떤 언어도 할 수 있었을까요? 헬라어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영어를 유창하게 하면 어디든 다 갈 수 있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가문이 너무 좋아서 좋은 대학교 같은 데에서 가말리알 문해상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아주 명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어도 많이 했어요. 어디를 가든 헬라 지역을 가든 그리스 지역을 가든 터키 지역을 가든 말할 수 있을 만큼 언어가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어떤 한 존재를 만나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주는 존재를 만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성적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가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지자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줘보세요.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려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빛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세상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목소리 모아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연 만물보다 더 강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바다보다 하나님은 태양보다 더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태양 앞에 어떤 존재예요? 먼지 같은 존재. 인간은요 모든 바다 앞에 그냥 들어가면 죽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 때 그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공기가 있어요. 근데 이 공기처럼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 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에 그런 자원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게 뭐예요? 여러분 자연재해와 모든 나라와 전쟁 이것의 결론은요 뭡니까? 사람에게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전쟁을 경험하셨죠. 어머니가 94세신데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전쟁을 경험했는데요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 나라가 전쟁을 겪고 있는데 왜 전쟁이 무섭습니까?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죽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쳐들어오는 적군들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쓰나미가 무섭습니까? 죽음을 줘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죽음이요 모든 나라보다, 죽음이 또 뭐보다 강한다고요? 자연재해보다 더 강해요. 왜요? 그 결론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보다 강한, 더 강력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저 보세요. 이집트라는 제국을 하나님께서 항복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10가지의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문에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집트 백성들은 다 죽게 하셨어요. 장자들이 다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를 다스릴 수 있다? 죽음을 통치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요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사람을 살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중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면 39절 40절 뭐 이렇게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나사로고요 그 여동생이 2명 있었어요. 여기 예준이의 여동생이 예지지, 이것처럼 나사로의 동생이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야 무덤의 돌, 이 당시에 무덤은 돌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돌 좀 열어라 이렇게 하니까요 안 열겠다는 거예요. 왜 안 열었을까요? 여러분 시체 냄새가 너무나 고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예수님 문 열면 안 돼요. 냄새가 나서 안 돼요. 이미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사흘이 됐어요. 이 나라는 너무 또 더워요. 그러니까 부패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노력한 것 같아요? 아니면 말만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산에 올라가서 4일 금식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40일 금식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니까요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랑 동일하다는 분이에요? 누구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이 일이 어렵지 않았어요. 갈등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말했는데 나사로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창피한데?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모든 시간에 처음과 마지막이 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채, 수족을 그 당시에는 염할 때 이렇게 미라처럼 꽁꽁 싸매는데 그 동인채로 나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사람을 풀어주자 나사로가 진짜 살아나서 돌아다녔다라고 성경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 아래에 있는 것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죽음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리고 죄의 형벌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그런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구원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한번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이 육체로만 돼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이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죽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속사람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의 생명, 그리고 다시 부활의 몸을 잊게 될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명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누가 대신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괜찮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해 줬다고 말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 아기가 아빠랑 팔씨름을 하는데 누가 이겼어요? 아이가 이겼죠. 어린이가 이겼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인데 먼저 사망에 져준 거예요. 왜요? 대신 져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져주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말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래도 같이 이어서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해서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세상 왕들은 그렇게 해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 떨게 하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위대하신, 그리고 그렇게 강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힘없는 자처럼 죽으시는 거예요. 매를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모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일생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믿으면 평생 주님을 쫓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굴복시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인생에 성공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나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강하시다며 이렇게 떼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믿기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강하신 하나님을 믿기 원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눈을 한번 감으십시오. 오늘 나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이 모든 나라보다 모든 왕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보다 그리고 모든 태양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줬다면 내가 그분을 신뢰할 만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다면 눈을 감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나는 그분을 믿기 원합니다. 나는 그분을 정말 믿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손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눈을 감으십시오.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됐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하는데요. 제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이미 믿는 분들도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든 분들은요 진심으로 따라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보다 모든 왕들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듣고 믿기 원합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심으로 고백한 영혼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목회자는 속일 수 있고 장난으로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고백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10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의 모든 고백을 아세요. 진심을 아십니다. 마음을 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식지 않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게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다짐하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세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강하세요. 이것을 믿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은 두려워하고 돈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그때 내 신앙생활에 확장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세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느님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